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25절. 신명기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점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같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전에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정탐꾼을 먼저 그 땅에 보냈다가 그 정탐의 보고를 듣고 두려워해서 들어가기를 거부한 실패한 사건을 지금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모세에게 먼저 그 땅을 한번 정탐해 보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인지, 또 자기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공격할 때지요, 어느 쪽으로 들어가면 보다 더 좋을지 미리 알아보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세는 각 지파마다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라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땅에는 난폭한 성격의 거대한 신체를 가진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요, 그들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 이렇게 또 다른 성경에 말씀하죠. 26절부터 28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같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가지고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습격해서 그래서 그 아낙 자손을 이기고 빼앗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한 그들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기까지 걸렸던 40일을 하루에 1년씩 쳐서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봤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가나안 땅을 빼앗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했다거나 혹은 전쟁 연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는 것, 그것만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40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원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처음 목적한 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죠. 뭡니까? 그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다 보니까 그곳에는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거인의 후손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와 같은 불안감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풍습이나 문화에 미혹돼서 그들처럼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지 못하고 똑같이 따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한 달 됐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한국의 굿TV 뉴스라고 하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 3년간 기독교인의 무속 이용 횟수를 조사해 보니까 연평균 2.7%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 중에 특히 20대의 경우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4.3회 정도를 이용했다, 이러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굿을 해도 좋다라고 말한 사람은 17%, 부적을 가지고 다녀도 좋다라고 말한 사람은 25%, 또 뭐 사업을 열거나 뭐 할 때 고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사람은 33%, 점을 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한 사람은 50%가 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 수치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무속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속에 가면 곧바로 답을 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유익하다,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 감리교단에서 최연소 목사 안수를 받은 이모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2023년 10월 31일에 할로윈 특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MBC 에브리원이라고 하는 그 공중파 채널에서 만든 성지순례라는 TV 프로그램에 신부하고 스님과 함께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거기서 타로점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로점 상담사한테 제가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그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이 방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년 송구 영신 예배나 혹은 신년 예배 때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뽑기라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성경 말씀이 적힌 책갈피나 혹은 카드 같은 것을 바구니에 넣어놓고 이렇게 뽑아서 가져가는,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나 신년 감사 예배니까 그거 예배 때 이제 또 헌금을 또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카드를 뽑는 행사를 하는 교회가 해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명목은 말씀 뽑기이지만 실제로는 성경 굵기가 적혀진 부적과 다름없는 그러한 행사들을 하는 교회들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할까요? 헌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당을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신명기 18장 10절에 12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속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면서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고, 내 앞에서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무속에 빠질까요? 죄에 범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들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을 믿고 싶어하는 그러한 성향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왔더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자신감이 생기고 막 희망이 솟구쳤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성경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들이 거부했지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미래를 정탐꾼을 보내서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점치는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신문의 오늘의 운세 같은 곳에서 나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글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사실을 목격했고 또 포도 열매를 증거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점이나 운세는 사실이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러한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을 시키라거나 혹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실질적인 그러한 혜택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강론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1절 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문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무슨 말입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생각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고 그것이 지침서가 되어서 너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거인의 후손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게 하시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지부를 네가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뭘 해야 늙어서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는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더 많은 씨를 뿌린 자가 더 많이 거두게 되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세상이고 인과응보의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닷속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자연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광야 사막에 내리쬐는 그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지는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만나를 40년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땅에는 난폭한 성격의 장대한 신체를 가진 거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필요도 없는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걱정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조건을 제공하고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네.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하며 약속한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의 약속이 유일한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빼앗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무혈입성으로 그들은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됐던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며 네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네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는 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그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직접 십계명을 두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입니다. 그 이적과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등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아쉬워할 만한 어떠한 일들을 그들이 열심히 했다거나 그래서 큰 업적이나 공덕을 쌓아서 그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그의 아들과 후손들에게 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유일한 근거와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도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조건이라고 하려면 그것을 충족할 만한 어떠한 원인, 근거를 그들이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한 원인을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원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러한 말씀을 반복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도 스스로 갖추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목전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그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한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겟센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같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자 라고 했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한 이유는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도 전쟁을 해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땅이 전쟁을 치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다 할지라도 빼앗을 만한 그런 좋은 땅인지 정말 그런 땅인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안했을 것입니다. 둘째는 그 땅을 만약에 빼앗아야 된다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공격해야 되고 또 그렇게 습격해야 자기들의 피해는 줄이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전쟁의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청탐꾼을 보내서 알아보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정탐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세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서 정탐꾼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게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수히 많은 이적과 기적을 직접 시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전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리는 없습니다. 또 정탐꾼을 보내서 혹시 적군의 빈틈을 찾아냈다 할지라도 거인의 후손인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 준비가 됐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좋다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하나님이 허튼 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직접 보고 와라. 그래서 허락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3절부터 27절 봅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같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낼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2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땅을 확인해 보니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돈으로 사가지고 등기이전을 받았다거나 혹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빼앗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촉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 포도 알갱이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아마 거봉일 것입니다. 이름이 재밌습니다. 알갱이가 산봉우리만큼 크다 그래서 거봉이죠. 근데 산봉우리와 비교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웬만한 포도들도 거봉포도 비슷하게 알갱이가 크긴 합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져온 포도는 정말로 그 알갱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메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한 곳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그들은 확인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정탐꾼을 보낼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고 온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땅을 기대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들 역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과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다, 정말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제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이유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목적이었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들은 아무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신세로 살다가 그냥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떠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기간이 3개월입니다. 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가지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사용할 각종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한 기간이 약 11개월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그 기간이 약 10개월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한 그 기간이 약 2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물을 마시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었던 신발은 오늘날 우리가 신는 신발처럼 발과 발목을 보호해주고 또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그러한 기능이 좋은 신발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고대 이집트의 벽화들을 보면 사람들이 가죽 등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있거나 혹은 샌들을 신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에서 샌들을 신고 살았다라고 하면 발 뒤꿈치와 같이 몸에 무게를 지탱하는 그러한 피부가 부르트거나 혹은 갈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좋은 신발을 신고 사는 우리도 발 뒤꿈치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가려울 때마다 뒤꿈치 이렇게 긁지 않습니까? 뜨거운 사막 모래를 밟고 지내야 했다면 아마 피부가 약한 어린이나 또 여성들은 화상을 입거나 부르트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누구의 발도 부르트지 않게 내가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라도 자기들의 옷이 헤어지거나 혹은 발이 부르트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반박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시여, 무슨 말 합니까? 내 옷 이거 다 떨어진 것 안 보입니까? 내 발에 이렇게 발 뒤꿈치가 갈라져 가지고 피가 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이러면서 반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그렇게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문서로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속담에 청명의 주구나 한식의 주구나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청명은 봄에 농사를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그러한 날을 절기로 정한 것입니다. 양력 달력으로, 오늘날 양력 달력으로 치면 약 4월 5일이나 6일 정도 되는 날입니다. 한식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지가 지난 후에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찬 음식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그것도 역시 4월 5일에서 4월 6일, 어느 날은 같은 날이고 어떤 날은 하루 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명의 주구나 한식의 주구나, 그 말은 하루 먼저 주거나 하루 뒤에 주거나 뭐 별로 달라질 건 없다, 결과가 똑같으면 그러면 무슨 시기나 방법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앞날 주거나 뒷날 주거나 아침에 주거나 저녁에 주거나 결과는 똑같다, 이런 체념을 의미하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원망한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할 그러한 목적이었다라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지난 2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신 이유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해서 성찬에 참여하게 한 이유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의도가 없었더라면, 그들이 원망한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가지고 그들을 죽게 하실 의도였다면 그 먼 곳까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인도했겠습니까? 홍해에서 죽게 하거나 광야에서 먹을 것이나 마실 물을 주지 않았더라면 그 안에 그들은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준 그 땅은 포도송이가 달린 그 가지를 베어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메고 와야 할 만큼 그렇게 너무나 좋은 땅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해 온 그 자체가 그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만나나 혹은 마실 물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 중에서 누가 더 좋은 것을 받았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내주면서 약속하신 것과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 약속하신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입니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무속을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고요, 해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조사해서 발표하는 언론사들이 있고, 또 언론사가 바뀌어도 해마다 똑같은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속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속인들은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그래서 유익하다, 그렇게 느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위로가 되고 뭐가 유익하다는 말일까요? 그래봐야 믿거나 말거나에 불과한 그러한 말이
그들의 인생에 무엇은 도움을 주고 무엇을 책임져 준다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잘못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냈다가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우리의 미래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억만 배 더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현재보다 나쁘고 악하고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결과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헛되고 보잘것없고 절망스러운 것이라면 사탄이 그러한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시험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절망하고 알아서 나자빠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된 것인 건지는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알만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 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솔로몬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광은 길가에 핀 들풀보다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나 영광이지 죽은 뒤에는 한 줌 흙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피어있는 그 들풀은 해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생명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 일도 없는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기니까 걱정하죠.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지는 우리도 일제강점기 시절을 지내왔기 때문에 아마도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절에 외교적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또 일본의 수뇌부를 공격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성읍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집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손자도 보고 그렇게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지자나 점쟁이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점쟁이나 꿈꾸는 자는 누굽니까? 그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고 거짓된 애국심이나 혹은 정의심을 부추겨가지고 바벨론과 싸우자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사는 삶이 유쾌하고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집 짓고 텃밭 일구며 이렇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는 포로일 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곳에서 평안히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해서 그들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 맞을 짓을 했으면 매를 잘 맞으라,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회초리는 사람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회초리는 그것을 든, 그 매를 든 사람의 도구일 뿐이지요.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초리를 맞고 있는 동안 그들은 회개하며 잘 맞고 잘 지내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지내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기간은 그들에게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정탐꾼들을 여러분의 미래로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이자 복입니다.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죠.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건너다 보이는 곳 정도가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왜 미래가 불안하겠으며 아쉬울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그 남은 생애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집 짓고 텃밭도 일구고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다가 70년 때가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겁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것입니다. 염려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일이 생기니까 걱정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염려하거나 괴로운 일이 없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염려할 일도 있고 괴로워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날 하루만 염려하고 괴로워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일이 염려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진다고 해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내일의 문제를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백성에게나 신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뭘까요?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하라는 일이나 똑바로 잘해라, 그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가져온 포도송이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지에 엮어가지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들어올 만큼 그렇게 좋았던 그 포도송이가 그 땅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우리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정도가 아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좋은 걸 받았습니까? 그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불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정탐꾼을 보내나 안 보내나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 앞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목사가 돼가지고 타로점 보는 사람 앞에 가지고 나 언제 결혼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목사라고 그러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라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마치 점쟁이가 뭘 뽑듯이 말씀 카드 모아가지고 이게 올해 한 해 나한테 준 말씀이다 이러고 있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고, 이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아들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불안해하고 뭘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전전긍긍하죠? 옆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잘 순종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순종합시다. 하라는 것만 잘하면 돼요. 하라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쓸데없이 걱정에 빠져가지고 내일 뭐 할까? 오늘 것만 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내지 않아도 되는 정탐꾼을 괜히 보내서 두려움에 빠져서 오히려 그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원망한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